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386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염려하며 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또 나 자신과 우리밖에 모르고 오늘만을 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기도할 이유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알아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신분을 가지고 각자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응답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아버지 파키스탄 아버지 신학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이유 있는 노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는 파키스탄의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행복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제자가 세워지는, 눈 열리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강의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아버지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43가입니다. 삼천제자 의무화라는 제목입니다. 삼천제자. 사실 여기 이제 제목 가운데 의무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의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집을 좀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것도 뭐 3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00 이러니까 일단 너무 이렇게 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그런 느낌 드는 거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한 3제자 의무화 정도만 해도 부담 느낄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의무라는 말하고 우리가 의무감, 우리가 의무감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말인데 사명감이라는 거. 의무는 약간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는 의미에서 뭐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하든 말든지 하여튼 의무적으로 무조건 아주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말한다면 우리가 의무라는 말하고 사명이라는 말이 좀 비슷한데 우리 해야 된다는 건데 사명감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사명은 우리가 알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긴 한데 여기 글자는 의무화라고 말을 하지만 뜻은 좀 사명감에 가깝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삼천제자라는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제 삼천제자를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삼천제자를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인데, 자, 우선 서론적으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 전도는요, 약간 반대 의미의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묵상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흔히 우리가 이제 중심이라 하는 겁니다. 중심. 여러분, 중심. 정말 내가 전도제자로 부름받아서 진짜 내가 사람 살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이 중심은 다르게 말하면 일단 우리에게 확신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이제 이 중심만 딱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가지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우선은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대쪽같이 나는 이 언약의 길을 간다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심은 좀 여러분 속에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막 전도한답시고 말입니다. 눈을 막 팍 부릅떠가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막 오직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지 말고, 이 속에만 좀 넣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중심은 항상 뭡니까? 우리가 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게 있고요. 중심에 좀 반대되는 어떤 의미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확신의 개념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겸손한 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은 굉장히 이렇게 강인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성령 인도받는 부분은 뭐냐? 상당히 유연한 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죠? 내가 언제라도 오늘 내가 이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 뜻이 맞으면 내가 금방 뭡니까? 내 생각을 바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 성령 인도받는 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같이 겸비되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중심은 좀 이렇게 속으로 가지고, 좀 내가 성령 인도받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겉으로 드러내면서 주위 사람과 소통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오늘 삼천제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기 또 이제 삼천제자 뒤에 의무화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내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파키스탄 가기를 오늘 했는데요. 여전히 파키스탄은 이렇습니다. 우선 약속된 시간을 절대로 안 지킵니다. 절대로. 제가 이제 옛날에는 보통 우리 뭡니까? 약속된 그 줌을 여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한 30분 전에 들어가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이제는요, 내가 볼 때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중간에 통역하는 목사님이 막 안절부절 못해요. 막 근데 들리는데 확실한 말로 왜 목사님 돌아 있는데 빨리 안 돌아오냐고 막 서로 꾸짖고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10분 전에 들어갔는데 10분도 내가 볼 때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10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왜냐하니까 소개해주는 그 뭡니까 중간에 그 줌을 열어주는 분이 내가 오늘 1시 30분부터 강의를 하는데 20분부터 돌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20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30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있죠. 40분이 돼도 이제 통역 목사님이 40분 다 되니까 이제 돌아오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참 진짜 변함이 없구나, 내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 파키스탄에 가기를 하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나의 어떤 선입견이, 이게 참 강하구나 하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제 표현한 건 아닌데,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오늘 내가 참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이제 이 강의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뭡니까 태도라든지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서 내가 볼 때 파키스탄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리 막 그 사람들은요 천지 뭐 이렇게 바쁜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막 내가 볼 때 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내가 빨리 맞춰도 괜찮고요. 늦게 맞춰도 괜찮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1시간 해도 괜찮고 2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내가 30분에 맞춰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내가 저는 저희들 여러분 딱 보면 주일날 내가 설교 조금 한 10분만 길어도 일단 여러분 표 다 나거든요. 아, 내가 여러분 보면서 오늘 내가 설교를 빨리 못 마쳤구나.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보면서 내가 오늘 참, 내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날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제 오늘 뭘 했는가, 원래는 내가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뭡니까 빈 자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쭉쭉쭉 도로시는데 지난 주간에 내 바로 앞에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강의를 하겠다. 그분이 이제 내가 옛날에 내가 울산에 있을 때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셔. 김인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나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이 목사님은 나보다 목사로서는 되게 선배 목사님이시죠. 내가 모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갑자기 그 강의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뭘 원래 정해져 있었지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의를 진짜 은혜 가운데 한번 들어보려고 목사님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 돌았는데 앞뒤로 안 보시고 보시면 내 뒤에 사도행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 딴 거 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사도행전 할게 이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은 나중에 딴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급하게 기초 메시지를 이렇게 좀 바꿨는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에 대한 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오늘 이렇게 예상외로 제가 참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봤는데 제가 참 보다가 보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 달리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니까 처음에 내가 파키스탄 제자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 내 선입견이 사람들이 막 되게 꾀죄죄하고 좀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그 구절한 왈라라데 이렇게 우리가 그 건물도 지어가지고 뭡니까 그 막 교회도 하고 이렇게 신학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레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실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통역하시는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내가 오늘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옛날에 처음에 그 우리 신학교 강의했을 때는 뭔가 건물이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 신학교 강의를 하면 한 10군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10군데 돌아오는데 돌았다가 나갔다가 뭐 누가 일어섰다가 나갔다가 하여튼 내가 이게 무슨 개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딱 보니까요. 이번에 강의했던 거기는 딱 한 군데만 돌아온 거예요. 한 군데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군데 딱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냐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이제 되는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느낌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 막 질 수도 없고 좀 구질구질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는 좀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이게요 한 해 두 해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내가 얼핏 그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이때까지 참 뭐든지 내가 좀 선입견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이 파키스탄 그 제사들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오늘 내가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17만원으로 모아가지고 그때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안 줬느냐.
지금 파키스탄 우리 뭡니까 선교에다가 돈 내놓으면요 목사님들이 행정하는데 다 닦아서 뿌리고 실제로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나중에 내가 의미 있는 거 보이면 내가 그 헌금을 하려고 내가 딱 지금 우리 재정부에 몇 개 놨습니다. 몇 개 놨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내가 볼 때 시커멓게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참고로 따지면요 무슨 강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 막 거기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내가 오늘 참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을 내가 들고요. 그래서 참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좀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과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참 올바른 인도를 내가 못 받고 있나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뭐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오늘 하루 강의했는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고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내가 성경이 강하게 이 강사에게부터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느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내한테 이분이 작년에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옆으로 오래 넘어가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지 듣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윌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마치고 이렇게 담소를 좀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제가 그때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로마서 강의를 딱 했는데 로마서 강의 제일 마지막 강의가 뭐였는가 하니까 로마서 16장에 우리 제자들 명단을 제가 강의 안에다가 쭉 이름만 쭉 썼어요. 이름만. 그거를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께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넘겨줬는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그 강의안을 받고 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보면요 1번 베베, 2번 브레스가 아굴라 이런 식으로 명단 숫자만요 한 열 몇 명을 쭉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자기가 뭡니까 통역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지? 그럼 자기는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셨다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강의 명단을 딱 내놔놓고는 하여튼 줄줄줄 내가요 그냥 한 시간을 막 그냥 입에서 막 터진 듯이 막 강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치고 나서 내게 목사님 진짜 정말 너무 진짜 자기는 부럽다면서 그냥 글자 몇 자 적어 놔놓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요 그 말에 사람 이름 몇 개 적어 놔놓고는 막 그냥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우리 실생활에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건 이제 윌슨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는 그게 너무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전에 작년이 올 봄이네요. 올 봄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때 마지막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윌슨 목사님과 내가 소통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윌슨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 내년에 꼭 한번 와주세요. 자기는 너무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 제가 사실은요 절대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냐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오늘 하여튼 내가 성경인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냥 뭐 메시지를 잘했고 은혜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이 잘 알고 그거는 내한테 별로 상관없고요. 그 사람 은혜 받는 거는 그건 내 몫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눈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눈에. 이제 정말 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과 그 영혼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좀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카라치라는 도시가 있고, 카라치가 이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쪽에 한 1000만 넘는 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슬라마바드라는 말하면 지금 수도가 있고요. 구저란왈라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위성 도시입니다. 말하면 파키스탄이 남과 북에 굉장히 큰 두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도시들이 쭉 있는데 인구는 한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이상 많아요. 거기가 그런 나라고 알다시피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권이고 그러면서도 옛날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참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중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내가 볼 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성경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양보하고 어떤 것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뭡니까? 내 노력이나 내 뭡니까?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 헌신 잘하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안 바꾼다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잘하네요. 왜? 선입견 때문에. 우리 어떤 뭡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죠? 그게 뭐냐니까 내가 가진 어떤 내 생각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에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느꼈던 은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보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명자에게는요, 우리가 한 번쯤 이 전도의 불, 여기 이제 불이라 했는데 불 자체가 이 사실 불이 좀 되게 좀 이렇게 강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전도의 불이 여러분 뭐 무슨 사명감이나 이런 중심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그죠? 우선은 뭐죠? 여기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잖아요? 정말로 복음이 좋은 것이 진짜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복음과 전도의 필연성, 내가 정말 한 번쯤은 내가 정말로 복음과 전도라는 이 부분에 내가 답을 내려야 되겠다. 왜냐니까 우리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맨날 뭡니까? 맨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맨날 내 삶, 내 어떤 뭡니까? 생각, 내 영역, 이거밖에 우리 모르고 맨날 거기서 신앙생활에도 고기를 못 벗어나잖아요. 내가 한 번쯤은 뭔가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뭡니까? 이 소중한 것이 맞다면, 나를 진짜 살리고 내 자신을 깨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내게 체험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내 능력과 내 소중과 관계없이 분명히 뭡니까? 환경과 시장 관계없이 어느 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전도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가시적으로 실현 안 된다 보이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나든 아니면 내가 만약에 평생 안 된다면요, 내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그냥 재미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 정말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절대라는 말을 쓰죠. 절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전도 열풍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난다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삼천제자를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다, 뭐 숫자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결단을 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우리가 뭡니까? 환경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 한 번은 내가 정말 뭐랄까요? 한번 이 전도라는 이 축복을 한번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갈래 공동체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단순히 그냥 뭘 하자 이게 아니고, 저는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요? 내년을 이게 조직을 구성하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 귀에 많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들리는데, 우리 시골에 뭐 숫자는 사람들 줄고,
렘넌트들은 자꾸 없어지고 또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뭡니까 능력과 우리 수준은 또 그걸 또 넘어서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써도 또 나도 부족하지만 또 내 주위 환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그 부분부터 내가 시작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사실은 제가 우리 갈렙 공동체를 한번 시작하자. 일단 그거는요 제일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결국은 이건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는 그거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산업이라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평생의 내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인도받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 그러니까 이 국면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모든 뭡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일단 비대면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된 겁니다. 이제 비대면은 뭐냐니까 옛날에는 대면을 하느냐 비대면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비대면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잘된 것도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이 비대면을 하면요 우리가 하만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 어디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요 아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된다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많은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 이 사역을 일단 지금부터 하자. 우리가 캠프를 해도 여기에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잡고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한 번은 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어떻게 꾸느냐? 옛날에 제가 하만에 처음 왔을 때 예컨대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뭡니까 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했는데 그때는 내 느낌에 약간 숫자 개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네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어르신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동네마다 우리가 전부 다요 뭐냐니까 캠프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명도 괜찮고 한 팀도 괜찮고. 그래서 좀 우리가 성도들하고 함께 내가 이 부분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내가 들고요. 제가 그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빨리 이렇게 우리 주위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뭔가 교회의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제 남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말이냐, 하여튼 뭐 저도 역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목회를 그만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한번 정말 뭡니까 이제는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뭐 어차피 2판 4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인구가요 지금 2050년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된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지금요 우리나라가 3천만 대 들어간다는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3천만 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는요 노인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요 이 속도가 점점 더 심해져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제게 주시는 거기에 뭔가 이거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여기에 확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마음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줄어드는데 뭘 교회를 부흥합니까? 제가 우리 전학원 장로님하고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요 아마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오느냐, 회사가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앞으로 뭐랄까요 어떤 영업을 얼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요 사람을 못 구해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일을 못하는 그런 때가 금방 옵니다. 이제는요 오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한번 우리가 그 안에 확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문 열어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3천 제자란 말을요,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3천 제자의 분명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제일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 놓고 기다리라. 그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할 걸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에 부르셨다 하는 이 부분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니까 우리 동기, 내가 정말로 전도에 대한 동기를, 전도에 대한 중심 가지는데 방해하는 모든 동기를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만약에 동기를 가지거나 내 자신의 뭡니까 어떤 한계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또는요 내가 뭔가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이래 하면요 우리가 실컷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그 한 번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모래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 가지고 성을 만들 때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주의해 가지고요 밟아버리면요 금방 다 무너집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절대로 중심 가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 하느냐?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 철저히 나를 살리는 시간. 어느 정도로 내가 나를 살리느냐?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해도 나는 다 언제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심은 여러분 속에 꼿꼿하게 가지고 계세요. 꼿꼿하게 가지고 계시고 어떤 문제 일어나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은요 흔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그 대신에 여러분은 항상 뭡니까? 내가 중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내세우면 안 돼요. 중심하고 고집은 달라요. 중심.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별을 못 합니다. 우리 특별히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래요. 왜냐니까 내가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신학교 가고 안수받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자기가 목사가 되는데 모든 인생을 내가 다 포기할 정도로 자기가요, 생명 걸고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좋은데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이러니까 뭐냐니까 고집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집이. 자기 고집을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 인도받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자,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나오죠. 전도문이 열렸는데 내가 연 게 아니죠. 전도문 지가 알아서 열렸어요. 왜냐니까 시간표가 됐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시간표가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뭡니까? 15개국의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에 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뭐냐니까, 때가 되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나오는 3,000제자,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3,000제자 할 때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3,000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다가 현장에 갔다가 그냥
그냥 늘 하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는 대로 했는데 교회 오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가니까 뭡니까? 이 은혜가 현장에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가지고 또 교회 오니까 뭡니까? 함께 포럼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여서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흩어지면 뭡니까? 그 은혜 가지고 사람 살리고 우리가 또 모이면 그 뭡니까? 은혜 그 간증들 가지고 또 모여서 은혜 받고 또 그러면 나가서 또 뭡니까? 사람 살리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은 뭡니까? 나가서 뭡니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뭡니까?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니까 뭐죠? 또 나가가지고 안 되어지고 맨날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변화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죠? 내가 현장을 변화시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요 두 가지만 했는데 이 두 가지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보실 때 시간표가 되니까 나에게 이런 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봤는데 자, 여러분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습니까?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전병기 살리러 갔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오늘 뭐냐 여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늘 가던 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규례가 뭡니까? 성전으로 늘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날도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늘 보던 안전병기를 봤는데 그날따라 안전병기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날따라 안전병기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러면 안전병기한테 특별한 걸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전병기 보니까 야 불쌍하다 이게 보인 겁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불쌍하다 돈이나 한번 줄까? 아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봤는데요. 그날따라 뭡니까? 안전병기를 봤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은 필요한 게 뭐냐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배달해 가지고 준 게 아니고 뭡니까? 마침 자기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뭔가 뭐 크게 뭐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뭡니까? 그 사람한테 담담하게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뭐죠?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장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난리가 난 겁니다.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두 파로.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서 저 나사렛 예수 전하는 사람들 저 쳐죽여야 된다 이러고요. 또 한쪽은 어떡합니까? 그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나를 쓰시겠다 약속 안 했습니까? 그게 그 사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은 뭐죠? 사마리아 살리겠다고 하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8장은 뭐죠? 이 7 집사가 그 중에 누굽니까? 빌립 아니면 빌립 집사잖아요. 여러분 빌립은 사도 가운데서도 빌립이 있고 그죠? 집사 가운데도 빌립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집사 빌립이 지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요 나름대로 뭔가 볼일 있거나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뭡니까? 고넬료 가정 살리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이 베드로가 그냥요 피곤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무도장이 그 뭡니까? 시몬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밥 먹고 좀 자고 하려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피곤하니까 그냥요, 그냥 내가 볼 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졸았던 것 같아요, 졸았던 거. 우리도 뭐 그냥 시간 나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면 안 좋습니까? 근데 마침 그 시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 살짝 잠이 왔는데 그 잠결에 환상이 보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니까 고넬료 가정에 문이 안 열렸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제가 그 강도사 시험 칠 때 제 기억이 나요. 강도사. 여러분, 예컨대 지금은 우리는 준목이라고 말하는데 옛날 우리 전도총회 할 때는 그때는 준목이라 안 하고 강도사라고 했거든요. 강도사. 그 강도사, 우리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강도사 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정은주 목사님이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 과목을 낸 겁니다. 내고 실제로 정은주 목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그 시험 감독을 했어요. 감독을.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가지고 감독을 하고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더라고. 야, 내가 보니까 막 진짜 너무 내가 답답해가 직접 왔다 이러지. 그래, 왜 그러는 거 물어보니까요. 사도행전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그 정은주 목사님 그 말 한 거, 사도행전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메시지 본문에 거의 90%가 뭐냐? 사도행전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데요.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행전. 그 시험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 장마다 그 장에 뭐가 들어갔느냐 중요한 내용들을 다 써라. 그걸 쓴 겁니다.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다 쓰죠. 뭐 저는 내 점수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요. 아, 세상에 사도행전 안에 뭐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우리 강도사가 있더라. 전도사가 있더라. 그때는 강도사 시험이니까 우리 전도사 아닙니까? 그죠? 이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도대체 뭐 그 이야기를 아주 강의를 하시라고 와가지고는 막 강의는 안 하고 막 고함을 막 지르고 말입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다 떨어진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그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이야기 우리는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아,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뭐 제가 이 강의 메시지 가운데 하는 것도 한 수백 번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 맞춰서 이렇게 문 여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시간표를 따라가니까 뭡니까?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는 실질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팀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죠.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아닙니까? 그때에 많은 문들이 열리죠. 소아시아 지역에 뭐죠? 교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뭐죠? 16장에는 두 번째 선교여행을 했던 내용이죠. 그 중에 16장 내용은 뭡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뭡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거는 뭐냐? 누가 했느냐? 바울은 그냥 기도 시간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인도받고 했던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30명 제자는 쉽게 나타난다. 이 말은 제가 볼 때 3,000명 제자에 비해서는 30명 제자는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30명 제자를 우리가 찾아서 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 내가 심령을 다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심 가지고 헌신을 하면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결국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과 연결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내가 중심을 담고 내가 진짜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결단들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런 마음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서밋 타임도 하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도 여러분이 진짜 생명 걸고 여러분 받으시고 좀 이렇게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뭐 수많은 사건이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강단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인도받고 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싸우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의 문을 분명히 우리에게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명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의무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요 내 인생 전체 스케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내가 하면 3,000명 제자를 살리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무화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이게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기에 삶의 조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선순위라고 말할 거예요. 내 생각의 우선순위.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일도 하지 말고 뭐 여러분이 어디 가지도 말고 오직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요. 내가 편안하게 하는 내 인생 속에서 항상 뭡니까?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청하는 목사님 나도 그렇고 싶은데 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힘이 없는 분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도 받아보시면요. 힘이 없는 분들은요. 굉장히 유리한 게 많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한다고 온데 다니면서요. 사고 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절대 사고 못 칩니다. 안 그래요? 힘 없는데 무슨 사고를 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가 힘 없으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는 거 없는 게 더 좋아요. 뭔 알겠습니다. 아는 거 없는 거 여러분이 억지로 뭡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돼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공부하고 배우고 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여러분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그럼 돼요. 목사님 나는요 돈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헌금도 좀 마야겠는데요. 돈 없으면요 있는 대로 해요. 있는 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 많은 거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우리 주머니 돈 아니십니까? 쌈짓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말로 여러분이 딱 내가지고 그죠?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소중하게 바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더 기뻐하세요.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내가 물질이 있어도 내가 정말로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데 쓰느냐 이거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뭐냐니까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가 나오잖아요. 이해관계. 제가 정말 그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수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 제자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데요. 제가 11월 달에는 메시지를 산업 현장에 대한 캠프를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우리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내 눈에 현장의 경제가 어려지는 부분을 내 눈에 보여주십니까? 나 물어봅니다. 나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재정이 적어지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적어지는 부분을 내 눈에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려고 재정이 줄어드는 걸 내가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두 가지 내 마음속에 이게 좀 갈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재정 부분은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없어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번에 뭔가 우리 재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재정이란 말은 교회는 헌금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정말로 네가 소신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뭔가를 우리 성도들이 넘어서도록 만들어라. 제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중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제 말은요, 저는 뭐냐니까, 우리가 스케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요,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요, 이거 실제로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조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중심입니다, 중심. 아까 나오죠? 이 마음 속에 있는 중심, 이 중심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모든 게 좌우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나의 기도가 되겠죠. 정말 좀 부끄러운 말인데, 정말 요즘만큼, 모르겠습니다. 요즘만큼, 기도하는 게 참 기쁘구나. 기쁘구나. 이건 아닌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하는 게 내게는 굉장히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이구나. 내가 느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기도를 막 기쁘게 하는 거, 이거보다는, 뭐랄까요,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내게는요 내 마음에 담긴 기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냥 저는요 그냥 이거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저는요 막 되게 그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혼자서 휘죽휘죽 웃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요. 어떨 되게 행복하고 기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참 이런 어떤 그 중심을 통해서 이게 내 기도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림도 그렸다가 막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내 그림 그리기 좀 잘 안 되면 막 짜증도 냈다가 막 이랍니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죽기 싫습니다. 저는요 남은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몰라도 한번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제대로 한번 누리면서 난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실 이거보다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면 나는 미국에 유학 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진짜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하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게 내가 60대 후반이 되든 70이 되든 저는 내가 은퇴하는 순간 저는 미국에 유학하러 갑니다. 저는 갑니다. 내가 가서 실패하더라도 저는 갑니다. 하여튼 내가 1년이 되든 우리 식구들하고는 이야기 다 끝내놨어요. 내가 은퇴하는 순간 그게 언제 될지 몰라도 나는 무조건 짐 차질러지고 저는 유학 갑니다. 왜 그런 유학 가느냐? 제가 한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한국 대학에서 아무도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모교 가서 내가 박사과정 하려고 가니까 모교의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다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 교수님들 다 내 후배거든요. 제 선배 교수님들 다 은퇴하시고 없어요, 지금. 거기에 아주 원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만 내 선배고 나머지 교수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모교의 교수님 전부 내 후배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내가 못한 박사과정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학위 받겠다 하니까요. 전부 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지. 지금 해서 뭐 하시랍니까? 이런데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가지고 있는 거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의무라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3,000명 제자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까도 말했죠. 3,000명, 명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3,000 제자가 뭔가? 그 그림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부터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삶을 들이시기 바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제가 파키스탄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내일도 하고 모레는 강의도 하고 이제 밥 먹고 또 쉬다가 모레는 제가 교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전도학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레는 우리 김 목사가 할 겁니다. 할 것이고, 하여튼 저는 이번에 내가 제일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키스탄 현장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중요한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천 제자가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내 마음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3천 제자의 그림을 주시고 그 그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성령에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드리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후대 통해서 이 3전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헌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3년 제자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플랫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3년 제자가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삼천제자의 그림을 주시고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를 함께 감당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